하나님을 모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주시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Ezekiel chapter 5 from verse 10 to 12. 그래서 5장 3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We want to read all together with your own comfortable language. 여러분들이 편하신 언어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공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그를 내게 내리고 그의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두리라. 그러므로 나 주여와 말하라. 내가 나의 삶을 거룩히 사랑하니 내가 모든 일을 이루어가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소설을 돌아갔은즉 나도 너희가 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삼분의 1을 정욕병 보여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을 사랑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을 내가 사방에 들어가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s living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Father God, we just humbly come to you and we come to you. We want to receive your word.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We gather all generations together. We have language barrier. But we believe the Holy Spirit is overcoming any limitation.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언어도, 세대도, 문화도 다 뛰어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들은 왜 죄를 짓는 것일까요? 아마 여기서 죄를 나는 평생에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고 또 삶에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죄를 짓고 또 repeated 또 죄를 짓게 될까요? 죄를 짓고 그 지은 죄를 또다시 짓는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이 문제이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죄를 좀 덜 짓게 된다면, 죄를 안 짓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라면,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그런 죄를 반복하며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답을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오늘은 선지서의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한 작가가 The Unbearable Lightness of Pain, 한국어로 번역하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코트를 가져왔는데 역사란 개인의 삶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은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background of this novel or book was about the world situation, Bohemian world under Nazism, and people were died every day.
And also people love and live and part. 사랑하다가 떠나고 또 사랑하고. 그것이 배경입니다. 전쟁 한 번 일어나면 생명도 너무나 쉽게 죽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전쟁도 우리는 잊고 또 아팠던 기억도 잊고 우리 스스로도 잊혀지고 살게 됩니다. 복잡한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살면서 우리는 사랑하다 헤어지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다 헤어집니다.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벼움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가벼워서 그렇게 가벼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삶이 가벼운 걸까요? 삶 자체, life itself. Or our thought about our life.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가벼운 것일까요? 죄를 짓고 또 계속 짓는 이유를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죄와 심판 자체가 실제로 가벼운 겁니까? 아니면 죄와 심판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혹시 너무 가볍지는 않은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정답을 넘어 해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It's really difficult to translate 정답 in English, 해답 in English. But I can paraphrase like this. 정답 means answer itself. But 해답 means answer with understanding.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교수님, 저는 뭔지도 모르지만 그런 거랍니다. 문제를 넣고 수학 문제를 넣고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서 답이 맨 밑에 나온다고 합시다. 정답은 위에 있는 문제에 대한 밑에 답만 보는 겁니다. 정답은 그냥 답을 쉽게 가르쳐주는 거죠. 정답만 달랑받은 사람은 왜 그런 답이 나오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해답을 아는 사람은 이 답이 왜 나오는지 해석하고 해설할 수 있는 관점을 입장을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처럼 죄 지으면 지옥 가, 죄는 나쁜 것이야, 그렇게 답만 안다면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심판이 어떤 것인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답을 넘어 해답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선지서는요,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선지서는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는 깁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애가까지 포함하면 57장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온 소선지서는 권수가 무려 12번이나 됩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선지서가 구약에서 길고 많은 이유는 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묵상
메시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풀물불 속에도 들어갔고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목숨 걸고 왕 앞에도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지는 일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죄의 심각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죽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삶으로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랬기에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답을 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유일하게 선포되고 적용되어야 할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가슴으로, 경험으로, 삶으로 이해하고 깨달았던, 해답, 정답이 아닌 해답을 가졌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다더라, 남의 얘기들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씀을 누구 앞에서든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가슴과 삶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향하여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심각성을 바르게 엄중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죄에 대한 무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는 그 범죄에 대해서 죄악임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공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죄의 무게, 선지자가 말한 죄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겁고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 With your own comfortable language, let's read all together.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내가 선지자라는 가슴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죽거나 전하지 않는 내가 죽거나. 이러한 표현은 선지서 전체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선지서는 정답을 넘어 해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책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때 죽음이 있다 했습니다. 죄값, price of sin is death. 죄값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히 죄 지으면 조금 힘들어진다거나 아프다거나 며칠 정도 괴롭다거나 그런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고통, 즉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등과 같은 죽음과 연결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처절한 표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선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가족 한번 봐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는데 내가 이 사람을 잡아먹게 됩니다. 지금 웃지만 웃을
have that real situation. 굶어 죽어서 사람의 살을 먹는 것도 참 힘든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질 때 서로 잡아먹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가장 괴롭고 힘들고 아픈 일일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도덕적 죽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정신병에 걸린 상황인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심각한 것입니다. Sin is like this much serious word. 이것이 죄가 주는 무게, 죽음이라는 가장 처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중에 하나인 호세아서. 호세아서는요, 이제 선지서의 가장 첫 번째 권이고,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First book of prophet was Hosea. That is when people made a sin, God proclaimed through Hosea this expressions. 이 표현을 하셨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읍니다. 죄의 결과, 심판은 가장 무섭고 처절한 죽음의 상황을 저에게 인도합니다. 이 죄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셨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제 큰아들이 2살 혹은 3살 되었을 때 하늘이 청년부 따라가서 커누 타고 커누잉 하는 데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혀서 실은 서머니가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지만 2~3살짜리 아기로서는 그때가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 무서운 처절한 상황을 2~3살 때 겪었기에 그 뒤로부터는 물을 잘 안 가려고 수영도 안 배우고 실제로 무서움을 경험할 때 진짜 무서움을 이해할 때 체험할 때 진짜 그것이 무섭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가가지 않고 멀리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그 무서움, 무거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 자체가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이 죄에 대한 가벼움, unbearable lightness of sin, 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약병이 있는데 이 약병 안에 있는 약이 마약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 마약을 감기약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주신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중독되지 않고서는 나는 저 약을 먹지 않아야지. 나는 마약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먹으면 내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의 상황을 제대로 심각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구원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합니다. 선지서가 말하는 죄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생명, 삶의 무게, 구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온전히 치러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구원이기에 죄값, price of sin, 죄값을 제대로 이해할 때 price of salvation, 구원의 값 또한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무게는요, 죄의 무게입니다. 죄가 죽음처럼 가장 무겁듯이 살려주신 구원의 무게는 그 은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구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구원에 대해서 감격으로 다가갑니다. 죄는 죽음을 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죄가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그 하나님이 나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으신 것을 생각하실 때 그 사랑과 은혜는 강하고 크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것이다. 대신 심판받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게 또한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달을 때, 죄의 무게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광의 뜻은 카보드, heaviness, 무게라는 뜻입니다. abundance,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죄 대신에 영광, 가장 무거운 그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실 때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 그리고 흘러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받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그래서 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Is there any way that we cannot make a sin repeated? 말씀드렸듯이 죄의 무게는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무거운 것을 대신 져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가장 무거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매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저희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그런 말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고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멍에는 함께 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같이 메고 가고, 그런데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또 죄 짓고 싶고 또 죄 지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come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짐을, 그 어려운 마음, 그 어려운 삶을 내가 함께 져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무거운 죄를 대신 지신 분이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운동선수이시기에, 가장 무거운 것을 대신 져주신 분이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려움,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너무나 가볍게 대신 져주신 우리에게 참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늘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은 에스겔서의 시험 4번 간접적인 표현까지 합하면 72, 72번이나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죄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대신 죄를 져주시는 수고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그분을 대신해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 가야 합니다. 수고하시고 지치시고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만큼 진실하시고 흔들림이 없으신 강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